오늘 본문 간단한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말씀을 우리 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쳐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차간일이란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속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부패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이 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양심도 더러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인간의 전부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깜깜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밝은 별 하나와 같이 양심이 빛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천도가 깜깜한 밤하늘과 같습니다. 또 일본의 가가와 선생은 인간이 다 부패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원여이라고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가운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믿습니다.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주의 특징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5가지 교리입니다. 한 절 가운데 그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다 나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보 뒷면을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첫째가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 그 다음 둘째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선택. 셋째가 무엇입니까? 제한적 속죄. 넷째가 무엇입니까? 유효적 은혜. 다섯째가 무엇입니까? 궁극적 구원입니다. 우리 더러워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차관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차관일은 무엇을 가리키나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르쳤습니다. 이 차관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은 여기에 털끝만치도 개입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또 성령, 그 다음에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걸 증거할 것이요. 그러면 차관일을 확신하는 근거, 우린 하나님이 시작하신, 진행하시는, 완성하시는 차관일을 확신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근거는 성부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심. 이 6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났지만은 그런 종교적인 본능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서는 세상에 우상 섬기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로 구원받는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는 그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이에요. 로마 1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다 우상 섬기고 어두운 죄 가운데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부께서 어떻게 우리 부패한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성부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방법 두 가지. 성부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첫째 방법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심, 영원 전에 성부께서 착한 일에 참여해서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데 그 사람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무조건 선택 하나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세상에 나서 예수를 믿을 사람인 줄 아시고 택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타락 전의 정설, 타락 후의 정설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타락 전의 정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택하실 때 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택하셨단 말이고, 타락 후의 정설은 죄를 전제로 하고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둘 다 이단은 아닙니다. 저는 타락 전의 정설보다 타락 후의 정설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 선택함을 받은 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희생을 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그 쓰리고 아픈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그 고난 당하시고 엘리엘리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런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이 희생을 전제로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작정된 것을 아는 방법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들, 창세전에다 하나님의 작정된 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 거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이 성부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첫째 방법이에요. 그냥 둘째 방법, 성부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둘째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케 함.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영원히 죽었단 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또 5절의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 뭐인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생시켜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중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중생하면 우리 속에 중생한 영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난 중생한 영혼은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본다. 또 중생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중생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은 다 중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악한 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중생한 영혼 있는데, 이것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성부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해 주셨습니다. 착한 일을 확실하는 둘째 근거, 성령께서 착한 일을 진행하신 6절 중반이에요. 6절 처음에는 시작했다는 말이 있고, 마지막에는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완성하신다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차관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섭리하는 일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하신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점점 진행해 나가요.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표준이 어디까지 하냐면은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두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일은 성령께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속에 구원의 차관 일을 진행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첫째 방법, 마음의 부패성과 싸우게 함.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다 법적으로 의로함을 받았습니다. 로마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 누구든지 다시 정죄치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을 볼 때는 우리 기본권 하나님이 구원의 차관을 시작해 주신 우리에게도 옛사람이 남아 있어요. 옛사람. 만 가운데 옛사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옛사람이 12가지 옛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12가지 읽어보시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게 있습니다. 옛사람.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바울 속에도 이런 옛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탄식했습니까? 로마 7장 20절 또 24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바울 사도와 같은 사도에게도 옛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고민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인가 하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날마다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 하나 죽으면 가정도 편안해지고 또 옛사람 하나 죽으면 어떤 모임에서 문제가 있던 그 문제도 다 편안해져요. 세상에서 가장 말썽이 없는 초는 공동묘지에 죽었으니까. 교회가 왜 싸웁니까? 죽지 못하고 육이 살았으니까 교회가 싸워. 내가 지난 주일날 가물치에 대한 설교를 했죠. 가물치. 내가 영어로 가물치가 뭔지 몰라드렸는데 배웠어. 영어로 가물치가 뭔가 하면 그 못된 고기 스네이크. 스네이크가 뱀이요, 뱀. 스네이크 헤드. 헤드라는 건 대가리. 그건 머리라고 그러겠어요, 뱀. 그러니까 이 가물치가 뱀의 머리, 뱀의 대가리. 이 가물치라는 놈, 하여간 못돼 먹었어요. 많은 고기들 가운데 이놈 가물치 하나 넣어가지고 오게 되면 가져가서 찌르고 가서 잡아먹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가물치 다 싫어해.
다 무서워해. 그 가물치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내 속에도 가물치가 있어요. 이런 가물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물치가 생선 가운데는 제일 못된 생선인데 해산한 다음에 몸 보충하는 데는 가물치가 최고야. 그리고 가물치 그걸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9월에 이용하면 되는 거야. 몸 보충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가물치, 내가 이걸 죽여야 돼. 이 속에 있는 가물치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가물치가 없이 좀 잘 이겨나갈 때는 성령이 기뻐하세요. 옛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정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나요? 히브리 12장 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저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워야 돼.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큰 징계가 내려와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기 때문에 그 집안에 간음죄가 계속되고 살인죄가 계속돼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밤마다 다윗은 눈물로 열을 적시고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죄 짓지 아니해야 돼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둘째 방법, 마음의 소원으로 행하게 하심. 마음의 소원으로 행하게 함. 빌립보 2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읽으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이제 구원의 시작, 성부께서 구원의 시작은 우리 인간이 거기에 하나도 협력하지 않고 됐습니다. 이 구원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힘쓰는 동시에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그게 다릅니다. 협력한 것만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형상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는 있는 힘을 다하는 수고예요.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하고 또 하고 끝까지 하고, 이제 거기다 노력을 붙여봐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끝까지 노력하라.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마태 1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담배 피는 것 같은 건 몰라요. 나 그거 안 해봤으니까. 또 술 먹는 것도 난 안 해봐서 몰라요. 담배 피는 건 폐해무익이요. 폐 안 걸려요. 폐 안 걸리기 전에 회개해야 돼. 또 술 먹는 거, 술이 뭐 이렇게 마셔서 그걸 먹고, 요즘에 배기 싫은 거 젊은 여자아이들이 술 먹는 거, 난 배기 싫어. 술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맛이 없는 것 같아. 만약 그거 알게 안 하면 술 먹고서는 한단 말이야. 안주 하나 먹어야지 그 먹겠는데. 뭐 예수를 믿으면서 담배도 하나 못 끊고 술도 하나 못 끊고 말이지. 그렇게 대대하게 평생을 살겠나 말이야. 오늘 내가 그거 다 끊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결심하라. 끊으려고 결심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노력하라. 찬양대 한번 해봐야죠. 처음에 뭐예요? 둘째, 노력하면 되지. 그럼 뭘 뚝뚝 떨어져 나가지고 그걸 하나 먹은 겠나 말이지. 일본 사람들이 그 화투하는 맨날 화투할 줄 몰라요. 그래도 그림 보니까요. 그림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될 만한 것은 그림 볼 수 있지 뭐 그건 못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이 너무 되질 않고 다 실패해보고 또 실패해봐서 죽으려 가는 거예요. 낙심 나가지고 가다가 길 옆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남에 올라가려고 원래 쳤다가 또 떨어지고 그 얼마나 아파요. 여기 밑에 무슨 방석을 깔렸나 보네. 땅땅한 데 올라갔다 딱 떨어지는데 가만히 유심히 그걸 봤어요. 저는 뭐 개구리가 저기 이제 몇 번이나 저거 하겠다. 근데 가만히 서서 보니까 그놈의 개구리가 또 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엔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오노도후인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저는 민우 같은 놈도 저렇게 한번 결심한 것을 일까지 꼭 실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걸 못 해가지고 낙심이 나가지고 죽으려 가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 무슨 글자가 있냐면 한문으로 그건 무슨 글자예요? 이 빛광자가 있어요. 빛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빛, 방법, 요령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노도후가 돌아와가지고 개구리의 녀석에 배워가지고 또 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성공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목표를 세운다면은 개구리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끝까지 또 하고 또 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큰 문제 가지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큰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못할 게 나 못하겠다 그건 죽은 거야.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착한 일을 하시는 셋째 근거, 확신하는 성자께서 착한 일을 완성하신,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성부께서 시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 하나님은 절대 시작하셨다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어떤 경영도 한 번 하나님이 정했으면 완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영생을 줄 터인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 칼빈 저대로 또 하나 나왔죠. 궁극적인 구원이야.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 가르치나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잘 믿다가도 타락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 갈미주의는 한 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지옥 가게 안 가시고 지옥 안 가고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 틀림없는 구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가지 않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을 가려고 해도 이 철없는 아이가 밖에 차 다니는 길에 나가려고 할지라도 그 엄마가 있다가 붙들어 들어오지 가면 어디겠습니까? 이제 성자께서 완성하시는 방법 두 가지인데, 첫째 방법은 진실함과 인내로 완성하심.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참으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시건찮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것을 한번 말씀하시고 시건치 아니에요. 히브리 6장 18절에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만은 믿어야 돼. 성경 말씀 외에는 믿을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 성취될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의 성취 때까지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냐고 참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 하루와 같이 참으신 하나님. 구원 얻은 총 숫자는 14만 4천이. 14만 4천의 무리가 차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오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14만 4천 가운데 교회에 와서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도 술집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자께서 완성하시는 둘째 방법,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하신. 기다리시다가 여기 말씀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 이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재림의 날짜를 기다리시다가 그날이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않아. 속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가 재림하실 때 너무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움으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산 밑에 들어가 숨어서 저 보좌에 앉으신 저 어린 양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때 세상은 다 심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 보면은 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세상 나라를 가리켰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돌이 하나가 탁 날아오더니 우상의 발을 쳤습니다. 우상이 상산조각이 나고 우상을 친 돌은 천하에 가득해졌어요. 그 돌이 누굴까요? 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나라들이 다 이렇게 빛나는 우상과 같이 세워져서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깨져나가 전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때는 못된 나라들, 북한, 그의 이슬람교 나라들, 못된 나라들 다 깨져나가. 그런 나라만 깨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미국도 깨져나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깨져나가고, 그때는 우상을 친 돌이 점점 커져서 천하를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세상의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살을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죽었던 성도들 다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때 가서 우리가 다 만나요. 또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은 다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주님을 맞아 올라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최후의 심판대회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세상 종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차관을 확신하는 근거 3가지 했는데 첫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차관을 시작하심. 둘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차관일을 진행하심. 셋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자께서 차관일을 완성하심. 우리는 큰 복 받았어요. 큰 구원 받았어요. 틀림이 없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고부동한 구원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관일을 우리도 해야 될 텐데 차관일 하시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차관일 해야 되겠습니까? 2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함.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실패함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생활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희생으로 보답함.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감사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한 것 헛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성부, 성령, 성자께서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셔서 완성케 해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서 정말의 날에 우리가 하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 가운데서 좀 더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